오늘 수요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푸른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중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은 성경 구절보다는 익숙한 찬양의 멜로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가장 유명했던 CCM 가수 소리엘이라는 그룹이 냈던 1집 앨범에 수록된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렴구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많이 익숙한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63편의 가사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듣기 좋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감동적인 가사로 여기고 들어왔고 또 불러왔지만, 사실 이 곡을 지었던 다윗에게는 참으로 처절하고 비극적인 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었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던 상황에서 지은, 오늘 성경 본문 소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특히 이렇게 푸른 산이 있고 또 강물이 흐르는 춘천 땅에서는 어쩌면 참 낯설고 보기 드문 장소이고 실제로는 접해보지 못한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성경에서 가장 익숙하게 등장하는 장소이고 가장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의미를 가질까 싶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반드시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던 곳도 바로 광야이지요. 이런 이유로 광야란 영적으로 특별한 장소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정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실제 영적 수련을 위해 광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도 광야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뒤 백성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해지자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장인 어른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온갖 광야와 성읍들을 전전긍긍하고 옮겨 다녔고, 결국은 그 광야의 세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의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압살롬, 아바샬롬, 평화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과는 참 걸맞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안이다, 그런데 그 평안과 평화를 깨뜨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겁탈하자 그를 분노하고 증오하며 결국은 살해하게 되고 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이후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철두철미하게 그 왕위를 잡기 위해 준비하며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 압살롬에게 오늘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 광야에서 장인어른에게 쫓기며 지냈던 다윗은 오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 그런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을까요? 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제는 나라도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좀 편하게 지내며 마지막 여생을 보낼 만도 한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만도 한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샤하르,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하게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날이 새도록 간절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외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샤하르,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간절히 날이 새도록 부르짖으며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쩌면 메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부귀, 또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비록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이곳에서 나의 육신은 목마르고 허기지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오히려 더 풍족하다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금 광야로 몰아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서 지낼 때 하던 찬양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겠지만 이 광야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 그 이전의 고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묻어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며 우리가 드려야 할 노래, 우리가 광야길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이런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낼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부를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나의 생명, 나의 유익,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베푸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고백이자 노래인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소리엘이라는 이 가수, 장혁재, 지명현 이 두 분은 사실 저의 고등학교 20년 위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참 은혜롭게 보냈는데요. 학교를 은혜롭게 다녔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서울의 재영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지요.
고등학교에 별다른 기대 없이 입학을 했는데 학교 건물 맨 위층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강당을 개조한 한 300~4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채플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를 섬기던 찬양단이 있었고 또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요일 채플 예배를 이제 1학년 때 드리면서 와,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진 2학년 선배가 저희 반에 찾아와서는 우리 학교에 노래 올림이라는 중창단이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와라, 이렇게 칠판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던 친구와 함께 저는 노래 올림이라는 그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거기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하나같이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중창단의 20년 전 창단 멤버가 바로 소리엘이다, 우리는 매년 연주회를 할 때면 그 선배님들이 오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제가 입학할 때 미션스쿨이고 기독교 학교였던 그 학교가 사실 기독교 학교가 된 지 7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중창단 있고 찬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예배가 있기도 한참 전,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기 훨씬 더 전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찬양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소리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학교에 찬양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예배를 심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찬양이 심겨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저희 동네에서 깡패를 가장 많이 양성했던 학교가 복음화가 되고 정식으로 예배하는 기독교 학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니 소리엘 1집에 수록된 이 곡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은 아마 학창시절에 광야길을 걷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곳에서 부르던 이 찬양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던 그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찬양하면 선생님들에게 쫓겨나고 기도하면 쟤들은 뭐 저렇게 유별나게 다니냐며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이 10년, 20년 동안 후배들에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은혜롭게 했다는 말이 이제 공감이 되시지요. 그렇게 같이 저와 기도하던 친구들은 매일 점심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고 처음 3명, 4명으로 시작했던 그 모임이 제가 졸업할 때는 20명 가까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소리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찬양과 기도를 심어갔던 저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분들도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가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업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일이 내 학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그 먼저 구하는 일이 밖에서 공차며 노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생명,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또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란 단순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온 몸과 영과 마음으로 체험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또 8절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권력과 지위도 아니요,
그 어떤 북이나 물질의 풍족함이 아닌 나를 이 광야길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검색을 하면 꼭 가장 위에 뜨는 내용들이 주가와 주식 종목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다, 어디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더 안정적인 미래를 영위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지금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사망자가 438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을지,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 회개해야 할 제목이고 타락한 세계의 실상입니다.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돈과 물질을 의지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기회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예일대 교수로 있는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교수는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정치, 경제, 또 사회, 종교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코로나19가 개인의 종교적인 행동에 끼친 영향이 있는데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개인의 종교와 개인의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을 향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믿음이 더 약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3%고 반면 더 굳건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20%나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시기를 힘들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로 삼는 이들이 오히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이들이 20%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광야 같은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 마치 원수에게 쫓기듯 돈에 쫓기며 시련에 쫓기며 온갖 아픈 일에 쫓기며 사는 것만 같은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불러야 할 노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경주를 했다면 결승점, 목표 지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에게 쫓기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리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노래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 또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겨내게 하신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휴가를 서울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확진자가 2,000명이 훌쩍 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신학생 후배들과 또 동기들과 연락을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자를 꿈꾸고는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원 진학이나 또 사역지를 향하는 일이,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어묵거려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들, 또 소명과 생계라는 이 간극에서 빚어지는 괴리감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들, 목회자 후보생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막막하고 막연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때에 마침내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샤하르 부지런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이른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국에는 그분의 승리를 찬양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몇 년 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문구가 참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또 위로를 주는 문구로 전해졌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우울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힘내, 이런 위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신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자기 위안을 줄 뿐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에이 괜찮아, 지금 숨은 붙어 있잖아. 침몰에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배가 아직 다 가라앉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괜찮지 않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말에 조건절이 하나 붙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서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내 사업이 망해서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와서 괜찮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기고 있어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괜찮지 않지만, 비록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내 삶이지만, 그래서 괜찮지 않지만 결국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것, 이 노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의 노래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소망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 또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복된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